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할 때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지만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말하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바로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찌할꼬 하는 고백을 시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 모여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친 말이에요. 그게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 모인 무리 속에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 속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정말 구원자면 능력자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지금 내려와 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었던 증인이 되었고 다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릴 때 아픕니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피하고 싶고 사실 그렇게 찔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 마음에 찔리는 말 말고 위로하고 평안 주고 잘되게 하는 형통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부드럽고 즐거운 말을 하는 것을 그 귀간지로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 회개하라고 그러면 뭐 회개할 거 있냐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지옥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번영하고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것들을 듣기 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데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에요.
어찌할꼬라는 이 말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된, 내 모습이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전부 다 어찌할꼬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듣는 무리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뒤에 나오는 행동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 찔림이 어찌 미뇨하고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이를 갈고 큰 소리를 내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했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사도고 스데반은 집사라서 아마 설교하는 질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꽉 잡았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베드로가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이와 같이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스데반의 이야기 설교 앞에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라는 말이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로 보면 어쩌면 성령으로 충만한 건 스데반이 더 충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자가 성령으로 능력이 돼서 막 능력을 막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각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움직일 때 어찌할꼬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마음들을 움직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구원 계획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지 않고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핍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숨겨졌던 죄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겨둔 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그 죄도 말씀은 비추고 말씀은 그 죄를 밝히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깊이 묻어놓은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비치니까 그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 묻어놔 버렸던 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실 자신의 죄가 너무 싫고 그거 기억조차 하기 싫어서 우리가 기억 저편으로 던져버리는 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같은 죄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끄집어내고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는 것, 성령님의 간섭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주년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가 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할 때, 다 예수 믿어서 가는구나.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친구가 하도 권해서 그냥 한번 왔다가 딱 붙잡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로 인도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그냥 나옵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인이 하도 달달달달 볶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내가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신의 죄를 보고 어찌할꼬 묻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무엇이고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럼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딱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죄의 용서를 받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자를 믿는 자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깨끗한 물을 받게 된 것을 믿는 자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긴 하는데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삶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새 사람 되어서 성령 받는 것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이 말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이 같은 은혜의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얼마든지 느끼는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먼저 어찌할꼬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된 줄 모르는 사람,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절실하게 내게 필요한 것으로는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말로는 듣고는 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이 쏟아지고 정말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절실한 어찌할꼬의 회개가 없으면서도,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신앙생활.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그대로 추구하면서도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는 좋은 열매를 결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오래 지나고 되면요, 직분도 맡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진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요, 세상적인 것을 답습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데 앞장서는 거를, 세상처럼 숫자 자랑하고 세상처럼 돈 자랑하는 교회가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부딪혀 오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쓸려가 버리고 많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행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바뀌고 성령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성도의 교제의 중심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아주 교제를 잘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데이케어 같아요. 데이케어 가면요, 옛날에 교회에서 하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가서 거기 가니까 다 흡수해서 거기서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 거기서 데이케어에서 하이어해서 막 거기서 그냥 교제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교제를 더 잘해요. 프로페셔널하게 돈도 있고 다 공급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제와
교회 교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교제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교제에는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돌아보고 서로의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모임 하면은 마을 모임 안에서요, 이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서로 돌아보고 그것을 서로 봐주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제를 놓쳐버리고 세상적인 교제를 따라간다면 대개어 못 따라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교제 안에, 교회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진 그 보혈 때문에 깨끗하게 씻김받고 의롭다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다시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재미, 이런 것들이 교회의 모임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모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경건을 따르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주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찌를 때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십니까? 어찌할꼬 이 탄식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마음에 찔린 그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은혜 받는 자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졌으면 이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Redeeming love.